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 숱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은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비교적 늦습니다. 솔로몬도 좀 늦고요. 요아스는 굉장히 정답에 근접한 답인데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된지 아시죠? 8세 때 왕이 됐습니다. 조금 습정의 기간을 지나지만 오늘은 그 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아스보다 더 빨리 왕이 된 사람은 정답은 바로 힌트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바로 왕입니다. 네. 아합의 딸이자 그의 엄마 이세벨을 꼭 닮았던 아달랴, 그녀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벌여놓은 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마지막에는 그녀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폭정을 일삼았던 여왕 아달랴 이후에 이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세 사람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지난주에 시간상 요아스는 뺐습니다. 언급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처음에는 정직하고 선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한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 혹은 사자성어로는 용두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증권가 용어 혹은 추석 용어로는 초반 끝발이 개끝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왕들이 정직하게 행할 때는 그들 뒤에 언제나 영적인 멘토들이 거대한 버팀목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있었고 아마샤 왕에게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에게는 스가랴 선지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 국정 현안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 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떠받쳐주는 튼튼한 보조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을 살찌게 할 영적인 멘토를 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곁에 영적 멘토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영적 멘토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한 과외 선생 하나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계신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멘토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누구 어깨에 기대어서 울 수 있을까? 누구 어깨를 타고 견고히 설 수 있을까?
아이를 어떤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그건 부모 가치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 곁에 서 있는 사람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있다, 위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위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다면 차라리 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없다면 프로그램 만들면 돼요. 그런데 왜 위기냐면은 자녀 교육은 결국은 부모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가치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요원한 겁니다.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이처럼 이 든든한 영적인 멘토들이 그 왕의 뒤에서 그렇게 떠받쳐주는 이 경건한 패턴이 오늘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오늘은 요담과 그의 아들 아스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담은 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11대 왕입니다. 요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 뜻입니다. 실제 요담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린 왕입니다. 적어도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딱 하나 꼬집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요담의 악한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담을 선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서에서는 요담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도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음을 암시를 하지만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와는 달리 처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을 쳤던 그런 왕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하나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11명의 왕들은 뭐 볼 것도 없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8대 선왕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입에 좀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3대 선왕을 또 굳이 뽑으라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였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야보다 나았음을 말하기 위해서 우시야같이 성전 모독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것을 일부러 그 내용을 덜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연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엄격하게 구분을 하셨는데도 우시야는 그 말씀을 어기고 교만 방자히 행합니다. 우시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조심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요담은 그 조부였던 아사 왕 때부터, 그 아마샤 왕 때부터 그때 흘렸던 성전의 문을 복구를 합니다. 또 오벨 성벽을 건축을 해서 예루살렘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망대를 건축해서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조공을 거둬들입니다. 요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선히 다스립니다. 그런데 문을 복구하고 성벽을 증축해서 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망대를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히 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낯이 익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왕들이 누렸던 그 역대기와 열왕기의 공식적인 그런 공식과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다른 말로 짧게 표현하자면 요담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형통했다 그 뜻입니다. 앞에 세 왕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왕들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드듬수를 놓았던 것과는 달리 요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요담이 왕으로 있던 그 시기는 이제 국제적으로 험난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통치하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 한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한 길을 그렇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담이 당한 그런 고난이나 그런 아픔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담이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을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담이 겪었던 그런 아픔, 고난, 그게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담 왕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아픔은 다름 아닌 아들 문제였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그야말로 속이 썩어서 문드러졌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는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골통 중에 골통이었습니다.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조에 아까 제가 8대 선왕, 그리고 그 가운데 또 3대 선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반대로 아주 폐역무도한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역사에서 최악의 군주 세 사람을 꼽으라면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의 증손자격인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보통 이제 므낫세를 많이 듣는데 이 아하스, 므낫세, 아몬은 그야말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악을 일삼았던 아주 고약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양심이 좀 있잖아요,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간간히 선행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완전히 급이 달랐습니다. 므낫세는 뒤에 이제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아하스는 16년 통치 내내 악으로 그렇게 끝장을 봤던 인물입니다. 아하스의 수많은 악행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단으로 그렇게 치달렸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왕인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 아하스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패할 대로 그렇게 썩은 그 북이스라엘 왕들, 그이는 말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던 그 북이스라엘 왕들과 아하스를 동급으로 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아하스를 유다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부르지를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아하스 통치 말년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구분이 의미가 좀 없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뒤에 왔던 그 히스기야 왕은, 그 히스기야 왕을 부를 때는 유다 왕 히스기야 그렇게 부릅니다. 때문에 이처럼 아하스 왕에게는 단 한 번도 유다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단 한 번도 유다 왕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뼈아픈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국비를 들여서 새로운 우상까지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방 종교의 제사 장소로 알려진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하죠.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전쟁과 역병을 불러온다는 그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암몬족이 섬기던 이 몰렉 신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희생 제사라는 점이 특징이었어요.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을.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막 갈 수 있는가? 그야말로 막장의 끝을 보여준 것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하스 시대와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는 흰놈 골짜기가 국가가 인정한 공식 인신 제사 장소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분향을 했다. 즉 울창한 나무숲 앞에서도 제사 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성황당 앞에서 비나이다 한 셈입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 했습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본인에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게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신앙인들이 좀 자꾸만 힘든 일이 반복되면은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법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자꾸만 꼬여가다 보면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잘못도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영적인 회개 본능이잖아요. 그렇지만 아하스는 자기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더 하나님께로 멀어졌으니까 이건 정말 견적이 안 나오는 구제불능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뻗대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또 하나 기막힌 일은 이 아하스가 자신을 쳤던 그 다메섹의 우상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는 당시에 그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람의 수도였던 그 다메섹에 주둔하고 있던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아수르 왕과 안면을 두고 좋은 주종 관계를 유지하자. 이미 아수르는 제국으로 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거기서 아수르 왕이 섬기던 우상을 보고 그 제단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멋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나는 이제 아수르의 신을 섬기겠다, 그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즉시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우상의 제단, 그 제단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거기서 스케치를 해와서 이대로 만들어라. 기막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던 그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기구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또 성전 본관의 문들은 다 닫아버리고 등불은 끄고 성소에서 분향을 하지를 않으며 진설병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왕이 막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에서 예배가 중단됩니다. 남유다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다? 그러면 이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 지독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무서운 외적들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하스는 비록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아람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를 아수르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게 외세의 힘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입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수르가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아수르가 유다를 돕거나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빌미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어리석은 아하스가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겁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고 불신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당시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입니다. 요담 이전의 세 왕과는 달리 아하스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쩌면 아하스 왕의 이 기나긴 폭정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신앙이 좀 변질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아하스의 배교 행위에 제동을 좀 걸어주어야 할 제사장 우리아가 오히려 앞장을 서서
왕의 폭정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스케치를 해온 대로, 그 지시대로 왕이 그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우상 제단을 신속하게 만들어 올려 바칩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만해진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는 목숨을 걸고 왕의 걸음을 거기서 막았잖아요. 아무리 절대적인 힘을 소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막아선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제사장 우리아는 그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아를 어용 제사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했던 이 우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이사야서 8장 2절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지? 아마도 권력의 단맛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타락하고 추락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할 뿐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본회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루터교 목사이면서 존경받는 신학자였죠. 이 본회포 목사님이 굉장히 유능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단순히 목사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유능한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서슬퍼렀던 그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야합했던 기독교, 그렇게 타락해가던 그 독일의 기독교, 중세 기독교가 그만큼 타락했을 때 불꽃을 들었던 독일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기독교를 향해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보네포는 뒤에 히틀러 그 암살 음모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고 체포가 돼요. 결국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로서 테러 음모에 가담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한 이탈리아 기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보네포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그 국가 원수를 그렇게 죽이자는 음모에 목사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한 미친 사람이 대낮에 자동차를 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마구 질주하고 있다고 합시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의 임무가 단순히 그 미친 자의 질주로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집례해주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미친 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다시는 핸들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과 세계 국민들을 파멸로 몰아가던 그 미친 운전자 아돌프 히틀러를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그렇게 죽은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간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되게 다혈질이었나 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온유한 목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적인 목사로서의 시대적인 소명은 그렇다고 그 아돌프 히틀러에게 타락해가는 그 독일 기독교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분연히 일어났던 겁니다. 리더가 나가는 방향이 옳은 일이면 목숨을 걸고서 따라가되, 리더라 할지라도 판단력을 상실했다 싶을 때는 정중하게, 그러나 결연히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왕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너링을 할 때 그 좋은 차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확 나잖아요. 좋은 차가 코너링을 할 때는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갑니까? 마치 그처럼 좋은 리더일수록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검토하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하스 곁에는 그런 기백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후세 사람들이 볼 때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하스 왕은 끝까지 우상 숭배에 집착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집착할까? 아니, 더 정확한 질문은 왜 인간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일까요?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서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대답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이건 교육 공동체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정민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아들 둘째 라연이가 불상을 보더니 와, 우상이다, 와, 우상이다, 그렇게 외친 것처럼. 그래서 그 절간에서 막 안절부절 못했다, 그렇게 부모로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걸 모르는 교회나 성도들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에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교인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라는 이 말을 들으면은 현대인들은 그 목상 앞에 만들어 놓은 그 목상 앞에 석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최고 문명국가였던 그리스에는 3만의 신이 있었습니다. 3만의 우상이 있었고, 우리 가까운 그 일본에는 전쟁 전후에 800만 신을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당시 최고 지성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 들렀을 때는 말 그대로 신상천지였습니다. 아테나 여신의 그 파르테논 신전, 도시를 압도하고 있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신인 아르테미스, 온갖 신이 끝도 없이 존재하는 것을 바울이 거기서 발견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만들다 더 이상 만들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위와 장도 그렇게 신으로 섬긴다고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광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종교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아론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을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지라. 이 말씀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안 섬긴다, 다른 신 섬긴다, 이 송아지 신 섬긴다, 그 말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지 하나님 안 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출애굽 때만 그랬나요? 왕들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들잖아요. 그 2개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신상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 그 송아지 사건 때 아론이 했던 말과 이 여기 지금 르호보암이 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말 싱크로율이 거의 99%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심지어는
아주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불뱀 사건 잘 아시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지긋지긋하게 불평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불평을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면 그게 더 나았겠다. 더 이상은 우리 이렇게 못 산다.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하찮은 음식, 뭔지 아시겠죠?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 이게 진절머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그 불평을 터뜨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의 불뱀들, 독사들이겠죠, 그 불뱀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 소리가 곡소리로 변했습니다. 결국은 그 백성들이 백기투항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살기로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제 방법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모세들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만 바라보면 다 살 것이다. 놋뱀만 바라보면 치유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영험한 지팡이를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놋뱀은 이스라엘의 국보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 자체의 영험이 있어서 놋뱀이 병을 치유해 준다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모세의 놋뱀이 우상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맹신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산이라 일컬었더라. 1000년 이상 보관이 되었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그 국보를, 모세의 국보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왜요? 백성들에게 그 좋은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각 나라와 각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앙인들은 미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 앞에 가서 그렇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남성들도 지금은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성형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다 성형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형 부작용이 뒤따라오면은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섭식장애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을 그렇게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언제까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래요? 그 다 알아요, 고친 거라는 거.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아주 깊게 교제하는 분 가운데 성형과 의사가 계시거든요. 아주 큰 병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저도 성형에 대해서 그렇게 꽉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릴 정도면은 저는 좀 고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개성 있게, 또 하나님이 물려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 분향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미친 듯이 우리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돈이 지니고 있는 이 신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에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이드를 해줍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요. 뭘 하든지 또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꿈이 된 아주 이상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은 것이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과 목적은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 석상을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집안에 모신 신주 단지나 옷 주머니 안에 있는 그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부적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우상에 대한 정의들 가운데서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상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 사랑, 돈, 기술, 번영, 가정, 자녀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위치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 과하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조차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제가 미국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느낀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달라진 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 교인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 그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설교단에서도 지나치게 정치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카톡으로 부지런히 정치 소식들을 퍼나르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정보들은 여과 장치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확정 편향을 그렇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양극단으로 그렇게 몰려갑니다. 총선 시즌만 되면은 전라도의 예수님과 경상도의 예수님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에 이 담벼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 지난주에 광화문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참여하고 광화문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에서는 그 문맥을 저녁에 다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들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늦게 우리 예간사님에게 설교문을 전달하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21세기 한국에 신흥 종교가 탄생했답니다. 그 이름은, 신흥 종교의 이름은 카톡교랍니다. 카톡에서 남발되는 그 거짓 뉴스를 맹목적으로 믿는, 그래서 믿고 퍼나르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일상화가 되어버린, 그래서 만들어낸 우스갯소리 같아요. 이 시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종교인들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나? 저는 깜깜합니다. 십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선언하죠. 여기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라는 한글 번역이 상당히 밋밋합니다. 히브리어는 로타쉐 레카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일 앞에는 하지 마. 그러니까 아주 그 로는 하지 마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쉐는 만들다, 만들지 마. 그리고 레카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제일 앞에 등장하는 단어로는 절대 금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로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들지 마, 결단코 만들지 마.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마. 우상, 그 어떤 명분, 어떤 목적으로도 우상 만들지 마.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타 종교 다 거부해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마. 거기서 끝나면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 왜?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기댈 것 두지 마. 하나님 곁에 의지할 것 나란히 두지 마.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그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돈, 성공, 성취, 건강, 승진 다 좋은 겁니다. 이런 현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가치가 아주 분명해야 그보다 덜한 가치에 우리 눈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 부드러웠다고 이렇게 알려진 선교사죠.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을 선교했던 선교사인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그 책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 감정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우리만치 멀어진 채 세상을 둘러보며 행복을 얻을 곳이 없을까 찾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과 세상이 각각 내 마음을 얻으려 손짓하고 있다. 내 마음은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세상이 주는 유혹에 그리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참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 죽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혼란과 방황 속에서는 어떤 평안도 찾을 수 없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적인 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유혹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다. 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주여,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시고 절 용서하소서.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한 사람의 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시고 절 용서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